레위기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거룩해졌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화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사로 초청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은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존귀하며 세상의 어떤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며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은 사람들을 올가매려는 올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과 같은 복을, 하나님처럼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 혹은 하나님의 종을 삼으려는 그런 계략이다. 이렇게 매도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주입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죄를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는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죄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제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긴 하지만 이 죄의 문제만큼은 불완전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만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나에게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갈 뿐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삭시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어야만 끝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지 않고서는 내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다 뒤집어 씌운 다음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지요. 내 죄를 제물에게 떠넘겨서 그 죄값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가긴 하지만 이것은 역시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값을 제사장들이 일부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 죄가 역시 함께 쌓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죄 때문에 동물 하나가 죽게 되고 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의 죄로 오염이 되고 또한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함께 오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해결이 되긴 되지만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 회중이 쌓았던 그 죄들은 지성소와 성소에 쌓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는 일종의 죄의 창고와 같은 그런 개념을 보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쌓인 모든 죄를 속죄하는,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실천합니다. 자칫했다가는 대제사장이 목숨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온 회중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 또한 염소를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한 마리의 염소에게 자신과 온 회중의 모든 죄를 고의적으로 지었던 부지중에 지었던 일반적인 모든 죄든 그 모든 죄를 한 마리의 염소에게 안수하여 광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에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지성소와 성소에 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속죄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라는 표현은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씻는다기보다는 덮는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죄값을 치른 누군가의 피를 그곳에 뿌려놓고 이미 다 죄값을 치렀으니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속죄라는 뜻의 1차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살아있는 염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죄에 원래 있었던 것과 같은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다시는 사람들에게로 죄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 어디에선가 죽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말인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온 회중의 죄를 씻어내는 일이지만 그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다시금 사람들이 짓게 되고 그 죄 짓는 일들을 통해서 자꾸만 지성소와 성소에 죄가 쌓여가는 일들, 아무리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1년쯤 되면 다시금 대대적인 청소하는 일들을 매년 반복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내고 거룩해지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매년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죄일의 모든 번거로운 일들을 본인이 혼자서 완벽하게 단번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끌려가는 대속죄일의 한 염소와 같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주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은 그 자리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도록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1년마다 해야 되는 그 속죄의 일을 넘어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의 불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완전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괜찮은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와 싸우기를 쉬지 말라고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하시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과거에도 지금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떠넘겨져야만 그것이 속죄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떠나보낸 그 자리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회개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또한 그 예배의 감동으로 하루를 넉넉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